왜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는 구약 성경 강론 대단원의 막을 차분하게 내리고 오늘 계속해서 신약 성경 초두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한다 해서 구약 강론 내용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에 대한 말씀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마지막 고리를 이 신약 성경 초두 마태복음 앞에 나오는 고리에 연결을 해서 이어가는데 바로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략하게 구약을 간단히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고리를 만들고 이어서 신약 성경의 처음 고리를 잘 연결시켜 가지고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구약의 언약들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집중적이고 집약적인 언약의 내용이었는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애당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지쳐 아담을 창조하는데 이 첫 아담이 바로 오실 자 예수에 대한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 예수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표식이 되는 형상이다. 표적이 되는 형상이다. 즉 표상이란 말은 아담이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즉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적 모형이다. 상징,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표적적 모양.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아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 그 이전 아담을 짓기 이전 창조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죠. 이 영광의 빛, 모든 피조물을 지어가는 근본 역할을 감당했던 이 빛이 장차 오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밝힌 바 있죠. 그러니까 창조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때로부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고 첫 아담 지을 때부터 장차 오실 둘째 아담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 이렇게 창조 초기부터 바로 보내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적인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 초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역시 아담 이후 거쳐서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리죠. 그 아벨의 제사, 짐승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 그리고 그 이전 아담이 타락해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짐승의 희생, 짐승이 희생돼서 가죽옷으로 아담이 입게 됐고,
아벨이 짐승을 희생시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연락케 하셨고, 이 모두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영원한 제물로 드리실 그런 하나의 모형적 사건임을 잘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초기, 인류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집중적으로 언약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에서 특별히 선택을 합니다. 그 이전 물론 노아 사건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실 것을 언약을 하죠. 그 3대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에게도 3대 언약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 이 언약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그림자적 언약을 3대 언약을, 이것이 이제 소위 실체라고 한다면 이건 모형, 그림자, 모형이죠. 모형. 이 건물이 실제 건물이라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업자에게 건축 설계사로부터 모형적인 모형도를 아마 이 건물주가 받았을 거예요. 몇백 배 아니면 몇천 배 줄 그어가지고 줄 그어진 조그만한 모형도를 앞으로 건축주께서 지으실 건물은 이런 모양으로 지어집니다 하고 모형도가 나오죠. 그러듯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은 실체적 언약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모형적이에요. 그래서 국부적이고 지역적이고 자그만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땅을 정복하게 해가지고 큰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실 것. 그것은 첫 아담을 통하여 언약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신령한 땅을 정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영원히 다스리게 해주실 언약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 자체의 모형. 그래가지고 이 모형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손 주었어요. 그 다음 땅을 줬어요. 그 다음 이제 통치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통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못 드리고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온전치 못한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다 필요 없다. 내가 장차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사자가 그가 오기 전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게 된다. 세례 요한이 보내질 것,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시고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3대 언약의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모형적인 확인. 봐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 주듯이 내가 첫 아담 네게 언약한 3가지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마 하는 언약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아브라함 이후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은 전부가 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었다. 언약대로 이루셨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셨다. 이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 아담 네게 언약한 그것을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주듯이 내 언약도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서 이루어주마. 그런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약은, 이 모든 구약은 언약,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 통치부터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완벽하게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모형적인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라기 예언서까지, 선지서까지 공부해서 말라기가 궁극적으로 이제 바로 예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다윗, 이 중간 아합 왕 당시 때 있었던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야는 이미 왔다 갔는데 다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그 엘리야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나타날, 예수님 앞에 나타날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었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말라기서가 끝이 나고 이제 오늘 바로 마태복음 신약 성경, 신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 딱 첫 페이지를 딱 펼치니까 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이 딱 나타나요. 제가 이 성경 66권을 관통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한 키워드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간략한 한 구절의 말씀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관통시킬 수 있는 환한 통로를 제공해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깊이를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깊은가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을 다 강론하고 구약 끝에 고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고리를 만들고 신약 성경 처음에 고리를 만들어서 이 고리와 고리를 연결해야 신구약 성경이 쫙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구약은 유대 종교의 경전, 신약은 기독교의 경전. 이래서 유대 종교와 기독교와의 완전한 단절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일날에 절대 구약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부분 설교 주제로 잡지를 않아요. 신약 성경만 주일날 낮에는 신약 성경만 설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신약은 신약대로의 단독적인 의미를 찾는 데서부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언제나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돼야 됩니다. 큰 줄기에 가지가 연결이 되고 큰 가지에 작은 가지가 연결이 되고 작은 가지에 더 작은 가지들이 연결이 돼야 거기에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달려 연그러져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어져야만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단절이 되면, 잘라져 버리면 생명력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잎이 안 펴요.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엮을 수도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얼마나 정확하게 이어나는지 몰라요.
이어진 자체가 바로 앞에서 말라기서에서 세례요한 보낸다, 엘리야 보낸다는 약속을 하고 끝을 맺더니만 누구 앞에? 메시아 앞에 엘리야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세례요한을.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 보낸다고 언약해놓고 말라기에서 그래놓고는 신약 성경에서 이어지는데 어떻게 있느냐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 여기까지. 이것이 아브라함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이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중간 다윗을 한번 더 거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구약 거의 다 줄기를 잡아서 예수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절대 이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이 성경 자체가 이렇게 딱 중간에다가 이렇게 신약성서, 신약전서 해놓고 큰 글자로 중간에 딱 집어넣어놨죠. 이거를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거다. 구약은 이미 끝났고 이제 신약전서 새로운 책이다. 이렇게 해서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무언가를 찾으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다 토막토막 잘려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읽고 나면 출애굽기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끝났다. 이제 출애굽기다. 출애굽기 그 다음 읽고 나면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끝났다. 그 다음 레위기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이 토막토막해서 66토막 66개의 토막으로 다 잘라놓으니까 이렇게 토막 다 잘라놓으니까 이게 하나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무엇이 목적인지, 의미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통일된 이론은 무엇인지 전혀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단한 실수였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주경학자라 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 하면은 성경 전체를 알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창세기면 창세기만 연구해요. 로마서 연구하는 사람은 로마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구약신학 주임 교수였던 교수분은 창세기 1장을 미국에 가서 5년을 연구하고 왔다나요? 창세기 1장 한 장을 미국에 가서 5년 동안 연구하고 돌아왔다는 대단한 학자로부터 제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냥 참 한심하게 이를 띄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슴이 터질라고 그래요. 답답해서. 가슴이. 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을 5년 동안 뭐 연구할 게 있어요, 이 길을. 그분이 지금도 가장 동남아에서 최고의 지금 보수신학의 보루라고 하는 총신대학에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성경이 무지의 세계에 헤매고 있는가. 꽉 막혀 있어요. 터지질 않고, 확 터지지 않고.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출발하면서 이게 막 확 터져버리잖아요. 여기까지 터졌는데 아담까지 처음 빛까지 그냥 하나님 태초 창조하실 그때까지 지금 마태복음 1장 공부하면서 저쪽 끝을 확 관통하고 지금 이어서 고리를 이어서 앞을 내다보면서 이어간다 이 말이죠. 쫙.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선을 긋는 이 직선을 긋는 일.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 역사다. 직선적 사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으시고 저기 창조를 시작할 때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확 뚫고 나오시는 역사 진행을 그렇게 진행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의 줄거리라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84쪽을 한번 펴보시면은 제2권 나와요. 제2권 거기 소개되는데
제2권은 1권에 대한, 자, 2권을 이해하시려면 1권도 한번 참고를 해야죠. 1권도. 앞으로 쭉 넘기셔서 95페이지를 한번, 94페이지를 펴보세요. 94쪽, 교재 94쪽에 보면 제1권 나와요. 제1권 거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언약. 그런데 신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란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뭘 언약했는가?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구약의 언약대로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누가?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2권 그리스도의 성취, 이것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단마디 주제, 그리스도의 성취. 그 그리스도의 성취 가운데는 첫째, 제1편에서 예수를 통한 성취가 나와요. 예수를 통한 성취.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시는데,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서 성취하시는데, 인간 예수,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출생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인간 예수를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하여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를 통하여 구약의 언약대로,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그리스도의 성취, 이 부분을 감당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취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성취가 있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2편이 나와요. 436페이지. 436페이지 보면 제2편 성령을 통한 성취 2편. 이거예요. 성령을 통한 성취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은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루어 가고 있고,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일, 이 두 가지가 딱 정리가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지상에 오셔서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다. 성령은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보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신약 성경도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간결하고 단순한 내용이다. 구약의 모든 여호와의 언약들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지상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루신다.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전체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내용이다. 아주 쉽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단 그 마디예요. 그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일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는가? 간단해요. 그 목적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첫째 뭐 알려주시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즉 존재를 알려주려고. 이게 존재 알려주는 방법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심으로 아 진짜 하나님 존재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존재만 알려주면 안 되죠.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신 분인가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5대 속성, 5가지의 중요한 속성을 이런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어떠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자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게 알아지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여호와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성취 내용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성취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취 내용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다. 그런데 거기 384페이지 제2권 그리스도의 성취 신약이죠.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목적이 있어요. 성경 신약 성경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누구에게 계시하는가?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계시하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대로 이루심으로 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있는 자는 택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죠.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알려주지를 않아요. 알 수도 없고 알아지지도 않고 알려는 생각도 없고,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 사람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런데 알았다고 알고 그를 경외하며 믿는 것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 성취 방법이 뭔가?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그 성취 방법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사역과 예수 당신 스스로의 사역과 그 다음 두 번째로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384페이지 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그렇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신약 성경 전체를 줄기 잡아서 딱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384페이지에 간략하게 정리한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로 제1편 예수를 통한 성취가 사실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385페이지 나옵니다. 예수를 통한 성취,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성취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죠. 이제까지 설명했죠.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성취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와 언약 자손의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구약 내용으로 언약해 주신다.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언약하신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도들의 찬양,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찬양과 그다음 이사야 말라기까지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언약하신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개론책에 이렇게 써놓은 그 내용들은요, 군더더기 말이 없어요. 단어 하나라도 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호, 목적어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의 연결 접속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 적당 읽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아무래도 자세하게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면서 꼬박꼬박 그렇게 읽어야 딱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개론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기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성취해 주십니다. 이 같은 사실에 의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 등을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에 우선 구약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보낼 걸 언약했으니까 정말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걸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우선 구약에서 언약한 것을 이루려면은 누가 와서 이루어야 해요?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언약했으니까, 그럼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런데 첫 마디가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왔다. 그 말부터 서두에 터뜨려놔요. 그 말은 봐라,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는 누구의 혈통인가?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왜? 구약에서 언약한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의 씨로 나오게 돼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는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한마디. 그러니까 이 한마디, 영리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신약성경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다 모르고 마태복음 1장 1절만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긴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만 가져도, 한 구절만 가지고도, 나머지 성경 다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나 과격한가요?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공부 안 하려고요? 오늘 이것만 배우고 안 해도 되기는 돼요. 믿음만 진다면. 그런데 워낙 우리가 미련하거든요. 워낙 미련해. 지금 배울 때는 까박까박 이렇게 하다가도 나가서 조금만 지나면 살래살래 하니까, 정말로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자꾸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게 미련하고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찢기가 없고 깨끗하다면, 총명하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정확히 알고도 그 다음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렇게 못 되니까 이에 대한 사실을 자세하게,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정말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2절에 이제 소개가 돼요. 2절부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정말 한번 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럼 이삭은 누구 낳느냐? 야곱 낳았다. 쫙쫙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구나. 이걸 알고 보면 정말 이제 예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눈이 뜨려지라고. 왜? 지금 이걸 확인하는 건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낳는가 안 낳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조롱올결이 어렵죠. 눈알이 초롱초롱해지죠. 그렇죠. 보면 볼수록 눈알이 막 더 바짝바짝바짝해질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찾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왜 하나 생기가 없으니까. 낳고 뭐 또 와야 또 낳고. 아미나답이 누구 손자인지 누구 아들이 내가 알면 뭐해. 아무 필요 없는 여호사밧 이거 뭐 여호사밧이 누구 아버지가 누구든 할아버지가 누구든 내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통 재주 있는 사람들, 아니 보통 머리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 천치가 아니라 그 말. 우리 알잖아요. 우리도 바보 천치 아니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쾌하니까 안 믿어질래야 도저히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안 믿어지는가? 석두들이 안 믿어져요. 돌머리들은 안 믿어지죠. 제대로 두뇌가 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전혀. 너무 확실하니까.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초두에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직임, 우선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걸 증거하는 방법은 봐라, 그리스도의 직임, 신분, 사역, 그 다음 본성. 그리스도의 직임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신분을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본성을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선 중요한 게 뭘 증거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뭘 봐서? 그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보아서. 그러니까 직임은 마태복음에서, 신분은 마가복음에서, 사역은 누가복음에서, 본성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각각 복음서마다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의 특성 하나하나씩을, 전부 특징 하나하나씩을 주제로 삼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주경학자들이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한 말이 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오병이의 역사가 나오더면 누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또 어떤 데 보니까 요한복음에 뭐 다른 복음에도 나오는 거 같고. 이러니까 이건 뭐 쓸데없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애써서, 과거는 뭐 대학 들어가기가 별거 아니었지만 요즘처럼 대학 들어가기가 힘든 세상, 애써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외까지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거 성령께서 아무래도 쓸데없는 일을 좀 많이 했구나,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복음서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연구 작업이 뭐냐면, 각 성경이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흐트러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과정에서 3년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 역사적인 순서별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집어넣어요. 그걸 가리켜서 사복음서 종합연구라고 해요. 사복음 종합연구. 그래서 복음서는 종합적 연구가 지금 최대로 부각되고 있는 연구 방법이에요. 일본에서도 그 연구 방법이 많이 지금까지 정말 취택되어 왔고, 다른 유럽에서도 역시 복음서 연구는 종합적 연구. 그러니까 복음서를 전부 내용을 이렇게 흐트러서 역사적인 순서별로 차례로 쭉 연결해 놓는 작업. 그거의 복음서 연구예요. 그 연구하면 뭐예요? 연구하면 기껏해야 예수님이 며칠 날은 무슨 일이 있고, 31살 때는 한 살 때 1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고,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고, 8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쭉 한 일기장,
예수의 일기장은 될 망정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증거하려는 건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점점 캄캄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 흐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절대 흐트러 놓으면 그대로 놓고 발견을 해야 그 의미를 찾는데,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하,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신분, 누가복음에서는 사역, 요한복음에서는 본성. 대단한 발견이죠. 엄청나고 대단한 발견이에요. 우리들끼리만 엄청나고 대단하다면 뭐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1장 밑에 나오죠. 385페이지 제1장 직임으로 성취 증거. 예수의 직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하여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셨다, 성취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직임을 통하여. 그래서 직임으로 성취 증거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임 수행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신 사실을 계시하신 증거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삼직에 의한 예언 성취의 증거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예언대로 오신 것과 그리스도의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 등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도 되시고 왕직도 되시고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자라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행하는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임이 분명해요.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심하고 언약한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자라야 그리스도직이 되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고 계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이제 출발하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하, 우선 신약성경 다 말고 마태복음만 이래도, 마태복음은 결국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언약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로구나, 증거하는 내용이로구나,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어느 부분을 읽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줘야 돼요. 그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주일날 낮에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어느 구절을 읽었다. 그 구절을 읽고 오늘 우리들더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줍니다. 이건 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다 헛소리? 네. 이권사님이 그러는데 다 헛소리래요. 헛소리. 맞아요. 헛소리예요. 다 저 공중에다가 띄는 헛소리.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마태를 감동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려는 거거든요. 목적이. 어느 성경이든지 어느 구절이든지. 그런데 오늘날 설교가들은 그 구절들을 한두 구절 따서 읽어놓고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축복을 해줍니다. 이러고 얘기한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옥분 권사님이 헛소리라고 그랬어요. 저도 동감을 해요. 헛소리예요. 완전히 헛소리. 그러니까 헛소리만 듣고 신앙생활하니까 헛배만 부르지. 그래서 나중에는 붕 떠가지고 붕 뜨다 툭 터져서 신앙이 그냥 완전히 절망에 떨어져 버리는. 황당하죠. 이 예수 오래 믿으면 사람이 황당해져요. 왜? 뱃속에 헛배만 불러니까 황당하죠.
제가 집에 밥을 좀 비벼 먹으니까 우리 막내딸 아이가 야, 이 얼마나 맛있냐. 너 아빠처럼 밥을 먹어야 돼. 그러냐. 아빠 그 영양가가 없잖아. 영양가가. 자기는 조금을 먹어도 영양가만 찾아서 먹는데요. 그렇죠. 비벼가지고 헛배가 부르죠. 지는 조금만 먹어도 영양가 있는 걸 먹으니까 든든하고.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우선 직임으로 성취 증거하는 마태복음 내용 가운데 우선 마태가 증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1절 386페이지 예언대로 오신 예수. 즉 예언대로라고 했는데 예언은 어디에 기초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예언대로 오셨다는 말은 언약대로 오셨고 작정대로 오셨다는 말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언대로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오셨다 다 같은 의미를 함축하는 말이다.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정 예언의 기초는 언약이고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자, 언약대로 예언대로 오셨다 해도 되고 언약대로 오셨다 해도 되고 작정대로 오셨다 했는데 왜 여기서 예언대로 했는가? 바로 그 앞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앞서 바로 오면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메시아 올 것을 그 직접적인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예언이라는 말은 반드시 언약도 끌어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도 끌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용어를 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목 하나하나 이게 다 책상머리 앞에서 열심하고 생각해서 선택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 그냥 덜렁덜렁 들고만 다니지 말고 좀 자세히 좀 관찰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성도대 학생이죠. 안 그래요? 성도대 학생. 이렇게 교재를 스스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써서 강의하는 교수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남의 책 갖고 대부분 강의하지. 근데 저는 노트 필기까지 다 해드리잖아요. 지금 이 강의하는 거 앞으로 지금 노트 필기가 다 정리해서 강론집으로 다 지금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트 필기를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자, 교환 다 만들어 가리키지 노트 필기까지 다 해주지 그런 멋쟁이 교수가 어디 있어요. 자, 내가 나를 출려니까 어떻게 어색해지네요. 그런 데는 박수를 쳐야 내가 그냥 그래도 모면을 하는데 박수도 안 치니까 그걸 옆구리질러 절받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도 여러분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나라도 자꾸 내가 알아줘야 그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제목 하나하나 다는 거 다 피나는 노력. 정말 심사숙고 끝에 때로는 밤잠 들자고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도 하고 그러면서 찾아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씀뻑씀뻑 잊고 지나갈 책이 아니라는 것 꼭 좀 명심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간절해요. 자, 그럼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예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오신 그러한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한 증거 내용이다. 어디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자,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데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에 의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예언대로 출생하신 사실과 예언대로 출현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가 오셨다. 우선 마태는 그것부터 증거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다.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밝히려는 내용이고요. 그대로 또 잊어버리실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고 주권자이며 영원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정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알고 경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확인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첫마디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셨다. 뭘 예언했는데? 출생 과정을 예언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떤 출생 과정을 거친다는 걸 구약에서 다 예언했다. 그리고 출생 과정만이 아니라 출생해서 자라가지고 나타날 때, 출현할 때,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도 구약에 예언했다 이거죠. 이 두 가지 것. 그러니까 출생 과정, 출현 과정, 세상에 나타나는 출현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을 마태가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는 그대로 출생했고 예수는 그대로 세상에 출현했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가로 없는 1번, 예언대로 출생하신 예수. 우선 구약의 예언대로 어떻게 출생한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출생하신 예수에 대해서 1장과 2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마태가.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출생했다. 그러면 그 출생 과정 1장 2장인데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출생하신 사실에 의해서 예언대로 오신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언약된 계보, 예수의 우선 출생 과정인데 어떻게 출생하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생한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가 출생한다. 그게 바로 1장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마태가 첫 마디 빵 하고 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번쩍 보이는 순간에 막 하여튼 머리가 그냥 팍 터지는 것 같아요. 막. 이 내용이 제가 이 성경 이 개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개론을 쓸 때 그 전에는 엄두를 못 냈어요. 제가 책을 쓴다는 건, 책 쓴다는 게 물론 그냥 직거리인 설교집 같은 거 쓰는 거야 1000권 10,000권이라도 낼 수 있죠. 1000권 10,000권이라도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뭐 수필집이라든가 수상록이라든가 뭐 잡문이라든가 그런 거야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써나갈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어떤 책다운 책, 학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원론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맥이 있어야 되고 그 맥에 의한 논리적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 이걸 책을 쓰게 되는데 전에 제가 그걸 전혀 상상을 못했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그만두면 한 72세 넘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면 조용한 데 가서 그저 조용한 시간 보내면서 때로는 하고 싶었던 그림도 좀 그리고 그러다가 또 글도 좀 쓰고 그렇게 조용하게 살다가 죽으리라 그런 생각이나 했지 제가 이렇게 글 쓰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더라고요. 경기노예가 나를 죽이더라 말입니다. 목사목을 딱 잘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른다고 선고를 하고 잘랐는데 아직은 사형 언도는 내렸지만은 집행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회에 상소해 놓고 아니다. 이 싸움은 해야 된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이 우선 성경 개론부터 써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부터 우선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쓴 것이 창세기부터 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부터 쓴 거예요. 마태복음 교재부터. 그런데 마태복음 교재를 쓰려고 딱 읽어가는데 1장 1절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태복음의 줄거리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교재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교재를 깨끗이 쓴 거예요. 이걸 쓰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딱 쓰고 났어요. 쓰고 나니까 바로 보이는 것이 창세기가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썼어요. 창세기 쓰고 마태복음 쓰고 요한계시록 쓰고 창세기 쓰고 나니까 선이 쫙 그어지더라고요. 이게. 나머지는 그냥 이 선 위에 놓고 그냥 쓰니까 톡톡톡톡톡톡톡 써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개론책이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대단한 무기였고요. 이것이 우리의 개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고요. 이 시대에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 개인은 물론, 장안중앙교회는 물론, 우리 성도대학은 물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신학계, 오늘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극찬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 가치를 인정하면 이 말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선물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총명해지고 그리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만하면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자, 이래서 마태는 1장과 2장에서 바로 계보를 따라 잉태하고 출생하여 자라난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 그리고 잉태 과정, 예수가 잉태하는 과정, 그 다음 출생하는 과정, 그리고 출생해서 자라나는 과정, 이런 사실들을 들어서 봐라.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 족보에 의해서 잉태됐고 또 예언한 대로 출생했고 예언한 대로 자랐고 예언한 대로 성장했다. 이것이 지금 마태가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확인해 보십시다.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우선 1장, 우선 예수의 잉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언약대로 잉태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잉태하신 사실을 계시하시는 증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잉태된 사실에 의해 예언대로 출생하신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잉태되기까지의 예수의 계보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내용이죠. 우선 잉태된 예수의 계보가 1절로 17절에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로 17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계보인데 아까 읽었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1절에 나오고 2절로 6절 상반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여기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의 계보가 나와요. 6절로 상반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6절 하반절로부터 11절까지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이거 때까지, 이 다윗 때로부터 바벨론 이거가 다윗 솔로몬 나라가 갈라져서 그 다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있죠? 여기까지. 그것이 6절 하반절로부터 11절까지. 그 다음 12절로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 이것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출생 때까지, 여기서부터 예수님 출생할 때까지.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14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출생하기까지의 족보를 바로 16절까지 마태는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읽을까요? 안 읽어도 다 알잖아요. 16절까지의 내용. 그래서 거기 우선 좀 보시면은 5절 보세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 왕 낳을 때까지의 여러 가지 추한 일들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 낳을 때까지, 이 어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수치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수치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야곱이 유다. 유다는 누구를 낳는가? 그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구냐면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자기 며느리예요, 다말이. 그런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내려가 보면
헷솔을 낳고 헷솔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기생이에요. 또 뒤에 또 고약한 사람 또 나와요. 루시라는 여자 나와요. 이게 바로 6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는가? 차 한 잔 드시면서 피어오르는 커피 향과 더불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하십시다.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마태가 굉장히 얄궂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다른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꼭 추한 사건에 대해서는 꼭 밝혔다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목을 끌게 하는 부분이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유다나 또 하필이면 이방 여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정탐꾼 보내는데 그때 정탐꾼을 살려준 여자가 바로 여기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술량사하는 기생. 그런 기생이 이 가나안 땅은 저 이스라엘 민족의 신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살려주죠. 그런 라합이 결국 이 족보에 끼어듭니다. 하필이면 그 여자에게서 난 자가 예수님의 혈통의 주기가 돼요. 그럼 뭐 좋은 깨끗한 여자, 글쎄요. 그냥 그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어갔으면 예수님의 족보가 훨씬 성스럽잖아요. 거룩하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렇게,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다가 범죄를 안 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을 욕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가 나요, 못 나요? 예수가 나오느냐고요, 안 나오느냐고요? 어떻게 나와요? 제주 좋으시네. 땅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기가 힘들죠. 다윗의 혈통에서.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행위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고 인간의 행위 조건에 따르지도 않고 인간의 행위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 때까지의 이 족보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중에, 여기 작정 중에 다 결정이 돼. 그 결정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보는 것까지라도 결정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얘기인가? 그럼 하나님이 죄짓게 하신 분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확 생각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어지러워지니까. 사람이 아무리 충격을 받더라도 충격을 흡수를 해버려야 돼요. 충격에 자기가 놀아나지 말고. 충격에 놀아나 버리면 그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야바구꾼들 막 이거 하는 야바구꾼들 있잖아요. 야바구꾼들이 인간을 홀리는 방법이 뭐냐면 같은 패거리에게 몽땅 돈을 잃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막 한 몇백만 원을 잃어줘 버린단 말입니다. 그 옆에서 보니까 막 몇백만 원 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는. 한 달 동안 죽들이 이래도 100만 원 나 못 받는데 충격을 받는 순간 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짚었다 하면 뻥이죠. 틀림없이. 그래서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면 생각이 흐려져가지고 판단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진행돼 간다. 그렇다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범한
범에서 자식 낳은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란 얘기인가? 그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죄를 지게 해? 여기에서 딱 충격이 되면서 그건 아니야. 결정을 해.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그 다음에는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아유, 모르겠다. 하나님이 죄 지게 하는 분은 아니다. 그럼 뭐냐? 유다가 며느리 본 건 도대체 뭐냐? 아, 그건 모르겠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모른다고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교롭게 여기 와서도 그렇죠. 여기 와서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아들을 낳는데도 솔로몬 다윗의 대를 이어가는 솔로몬도 똑같아요. 아주 자기 신복 부하를 죽이고 빼앗아 살은 아내 바세바에게서 낳은 자식, 그게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본처가 있거든요. 그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을 정상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면 하나님도 걸어가시고 우리도 보기도 껄끄럽지 않고 그 뭐 신학자들이 골치 아플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일 못된 짓을 하여서 난 솔로몬, 바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등극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는 왜 육을 입으셨는가? 육을 왜 입으셨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깨끗하게 정리돼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그 육체도 이런 인간들이 보기에 더러운 육체, 뭐 기생나의 육체라고 해서 더럽고 본처의 육체라고 해서 안 더러운 거 아니에요. 다 타락되고 부패하고 썩어진 육체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예?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인간 보기에 길러서 절대 남자 한번 견눈질 못하게 그렇게 방 안에다 가두어 길러가지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놨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타락된 아담의 후예인 것만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육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더러운 육체임을 자꾸만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꽤 자기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순결해. 뭐가 순결해? 아, 나는 처녀적부터 절대 이웃집 남자 한 번도 안 쳐다봤어. 그래서 순결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서 태어났어요? 천사끼리 살다가 태어났나요? 다 더러운 타락된 저주받은 아담의 후예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모든 혈통을 타고 그 더러운 육체의 더러운 혈통을 타고 거기에 젖어들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입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 배우셨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릴 때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가 전제됩니다.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요. 안수를 해서. 그러면 제물이 전부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전부 제물이 지는 거죠. 거기에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 죄 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려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려면 인간들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성을 다 그가 입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기독론 가서 공부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육체가 우리와 다르냐 다르지 않느냐, 우리의 육신과 다르냐 다르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참인간이다, 하나님은 참신이고 참인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럼 참인간이란 말은 우리는 거짓인간이란 말의 전제를 하고 참인간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우리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 되심이 아니다. 깨끗한 인간 되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신 그런 육신을 지니고 있다. 그럼 우리와 다른 육신이죠. 우리와 분명히 다른 육신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고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얻어 걸리는 문제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밥 잡섰느냐 안 잡섰느냐 묻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약에 총각으로 살다가 가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름다웠다. 그러면 그때 여자를 느꼈겠느냐 안 느꼈느냐. 신학을 논할 때 전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 느꼈다는 건 사내가 아니죠. 그래서 느껴야 정상적인 사내 아닙니까? 느꼈다고 하는 건 죄거든. 음욕을 품었으니까 예수님 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상한 영화가 미국에서 지금 수입돼서 방영된다고. 그것 때문에 교계가 탁탁 뒤집어졌어요. 예수의 이제 방랑생활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방영이 되니까. 마리아의 집에 슬슬 가끔 연애하느라고 찾아갔다 이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저게 총각이 가가지고 그 처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쁘게 밥 만들어서 차려줬을 때 먹는 그 스릴과 기쁨 안 좋아하겠어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니까 현대인들이 감각이 딱 들어맞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가 정말 불결해진다. 기독교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들 설령 그랬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순수한 인간 아니에요? 설령.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죄성을 대신 덮어 쓰고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도 아플 줄 알고 그분도 밥 안 잡수면 배고프고 그분도 모든 정욕을 지니고 있으신 분이고 다만 시험에 들지 않은 것뿐이죠. 시험을 이기신 것뿐이에요. 만약에 우리와 다른 다른 육신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안 그래? 우리와 다른 몸을 가지고 그랬다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몸인데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그것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육신은 이런 인간의 더러운 혈통 이걸 다 덮어 쓴 거예요. 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런 더러운 혈통 속에서 태어난 우리 타락되고 더럽고 저주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난하게 숨기지 않고 후배 목사 얘기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걸 뜯어고치느라고 자기네들의 족보가 더럽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다가 며느리 통해 났다 이런 걸 다 고친대요. 성경에서 다 고친대요.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요즘 유대인들이 웃기는 문제인데 그거 고치면 안 돼요. 이거 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그건 완전히 고친 거니까 고치면 안 돼요. 마태가 그걸 기록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성을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의미를 바로 이런 족보 가운데서 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가 낳은 것이 바로 6절. 룻이라는 여자는 우리 얼마 전 룻기 배웠죠? 룻이 결국 이제 이방 여자, 모압 여자인데 이방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 더러운 여자예요. 유대인 율례로 보면 더러운 여자인데 하필이면 룻이 바로 다윗왕 그 위대한 다윗왕 증조모가 되죠. 증조모가 이방 여인. 이런 혈통 속에서 다윗왕까지 나왔고 그 다음